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우리 장상욱 집사님과 함께 직장 선후회에서 잠바헌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신유 회원들 잠깐 일어서세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갈 수 없잖아. 특송 한번 하세요. 신유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을 한번 하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자고 찬양을 참 잘하시잖아요. 네. 오늘 나오셔요, 같이. 네. 나오셔서. 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저희 신우회가 바빠서 오늘 회장님도 오셨다가 헌금만 하시고 가시고 다른 분들은 안 오시고 저희만 끝까지 남아서 예배드립니다.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찬송가 불러요. 실로암 하면 우리 할렐루야 춤추시는 뭐 하죠? 불러주세요. 생명나무? 아니면 은혜 은혜 찬양이 있나요? 도균이요? 네. 이만치 오세요. 화면에 보이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 그 찬양 할게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담의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직장 선후회에, 신후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제 주일에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당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사무엘상 28장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분명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전투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 내가 다윗이 행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이 비서로 장관으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머리를 지키는 옆에 왕 호위 이 무사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신뢰하는 장수여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그 적국에 가가지고 적국의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의 목을 지키는 위치에 오르는 장수가 됐습니다. 3절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추격 속에 이스라엘 지경에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의 영토로 넘어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곳에서 지금 아기스 왕의 호위 무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고 슬퍼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이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초창기에 신자반자 박수를 쫓아냈었습니다. 신자반자, 신하고 소통하는 자들. 여자를 무당이라 하고 남자를 박수라 하죠. 이 무당 박수를 이스라엘 지경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좀 더 내려가서 보면 멸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당 입에서 나온 얘기죠. 죽였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런 지경이에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적이 되어 있는 다윗은 블레셋으로 쫓겨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죽고 사울이 혼자서 이스라엘을 지휘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4절부터 보면 블레셋 군대가 저 북쪽에 있는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적 진영을 바라다 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 군대를 보고 사울이 마음속에 크게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도 죽었죠. 누구에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죽였어요. 넙 땅에 있는 제사장들도 이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 해가지고 사울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죠. 넙 땅의 제사장들도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제사장들도 죽었죠.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했어요. 사울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기도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캄캄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사울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힘을 써줘야 전투에서 이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방법을 찾는 게 선지자가 없으니까 생각을 한 게 무당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의 신통방통한 그 접신술을 이용해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죽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을 보세요. 6절. 대접하지 않으므로 7절.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으라. 무당을 찾으라고 명령하니까 수소문해 가지고 그들이 찾은 게 엔도레, 수넴에 가까운 엔도레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사울이 자기 가장 믿을 수 있는 호위 무사 데리고 옷을 이제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이 밤중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의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려 올려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 구절을 보면 이 무당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행한 줄 당신이 알지 않소?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신접한 자라고 말하죠. 무당과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이라는 단어는 카라트로 커트입니다. 커트, 잘라서 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잘라서 뿌리부터 잘라서 멸절시켰어요. 죽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이제 또 왔느냐. 자기가 지금 그런 지경에 이 무당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보고가 되면 자기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나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절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왕의 권세로 왕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무당을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재밌죠. 너는 걱정 마라. 결코 그 일을 한다고 너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무당이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무당이 신을 이제 통해서 어떤 존재를 불러 올립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릴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라고 요청을 하죠. 12절을 보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사무엘을 찾는 것을 보니
당신이 사울 왕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3절에 사울 왕이 맞다. 그러나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영이 자기가 불러 올리는 대로 올라왔다. 예. 자, 그 다음 14절을 보면 그가 모양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노인이 겉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긴 겉옷은 제사장들의 복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구나라고 알고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지금 사울이 굉장히 마음속에 다급한 상태가 됐죠. 저렇게 떨리고 위경에 처했을 때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 안 해도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누굴 찾았어요? 무당을 찾았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그 영의 모습이 사무엘하고 비슷한 존재였다고 자기가 판단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로 알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영적 존재, 그 노인이 사무엘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사무엘의 영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로 가든지 아니면은 음부의 세계로 떨어지든지 인간의 어떤 힘으로 접신술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불러 올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인 그러한 상황을 누가복음 16장 26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죽은 사람, 산자의 세계와 죽은 사람의 세계는 큰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러올린 그 존재는 사기극이라는 얘기죠.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거짓입니다. 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네, 그건 좀 이따 보고 왜 이 거짓인가? 무당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이 무당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예요. 귀신을 섬기는. 그런데 이 마귀는 누구냐? 어떤 존재냐면 마귀에게 진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는 말이 거짓의 원조. 소머리 국밥의 원조는 배현정입니다. 저 어디 가면 그거 써 있어요. 어디죠? 곤지암 가면은 소머리 국밥의 원조 해가지고 배현정 여기 점 하나 있어요.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현정이 소머리 국밥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4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소머리 국밥 하려고 갔다가 미국 법을 모르니까 이런저런 모습으로 전부 망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울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울 쳐다보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어요? 에이 미친년아 그랬습니다. 이거 저 방송국에 나와서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에이 미친년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였답니다. 그런데 탁 망하고
미친년이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더랍니다. 망해야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망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망해야 정말 어렵고 이 어려운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귀하고 똑같이 소중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저 밑에 보면 마지막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리고 세상적으로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쓰는 자. 그러니까 왜 거짓을 써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마귀에게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진리처럼 참인 것처럼 꾸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불러 올린 것이 이게 귀신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떤 이 세계에서 돌아가신 분의 영혼은 오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불러냈다. 이게 마치 지가 신처럼 이장을 하고 가장해서 이렇게 귀신을 불러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있었다면 영적 분별력이 있었을 텐데 분별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귀신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식에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판검사를 했든 아니면은 하버드, 옥스퍼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든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버드, 옥스퍼드 박사들의 학위를 가만히처럼 많이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지혜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경우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나라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인 것 같을지라도 망하게 돼요.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적인 감동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회사, 그러한 기업,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가 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용산 이태원에 있게 되는 이 참사, 젊은이들의 참사도 다 이해를 하죠. 다 이해를 하는데 젊은 가슴을 이해합니다. 저도 젊을 때 술 마시고 얼싸고 돌아다니고 담도 뛰어넘어가 싸움도 하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서 갈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이런 나라, 이런 지도자들, 이런 교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겁니다. 발길.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한 발자국도 공간이 없어요, 보니까. 다 붙어가지고요. 이게 붙어가지고 사람이 밀리면은 그대로 밀릴 상황이에요. 해밀턴 그 역 뒤에 보면, 해밀턴 호텔 옆에 그 길을 보면 이렇게 비탈져요. 비탈집니다. 그곳에서 한 발짝도 이렇게 디딜 수 없는 상황에서 인파가 이렇게 위에서 밀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내려오는 상황. 이런 속에서 앞에서 넘어지잖아. 차곡차곡차곡 다 넘어져서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제가 오늘 잠깐 글을 썼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글 쓴 것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려 보는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지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지금 세상은 패권을 다투는 전쟁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총칼을 든 무력 전쟁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외교와 무역 전쟁을 하고 대한민국은 여야의 치열한 무검 정쟁을 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고금리 고환율로 사업은 무너지고 취직할 일자리는 없다. 밥값도 올라 사 먹기 겁나고 커피 한 잔이 자유롭지 않은 삶은 숨쉬기 힘들 정도로 버겁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 이태원에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에게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공부를 해도 그 공부를 무엇을 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 대학을 다녀도 취직할 수 없는 현실의 막막함을 잠시 벗어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낯선 설렘이 파동치는 이태원으로 모여들었다. 그 밤 한 발을 뗄 수 없는 지경에 넘어지는 자들 위로 또 넘어지며 쓰러졌다. 밀려오는 인파에 넘어지며 쓰러질 때 그 위로 덮쳐오는 인압은 홍수가 되어 해밀턴역 골목을 휩쓸었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인파 홍수 속에 잠겨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갔다. 어떤 이들은 산소가 가득한 공기 가운데서 선체로 질식당했다. 숨 쉬는 세포 마디가 아파온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게 미안하다. 대형 참사를 놓고 생각해 본다. 첫째, 코로나 때 그렇게 통제했던 공무원, 경찰, 당국자, 권력자들은 통제를 하지 않고 어디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한 발짝 내디딜 틈이 없는 10만이 넘는 인파 물결에 떠밀리듯 이동해야 할 때에 안전의 위협을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행한 당국은 매뉴얼이 없어서 행동을 못했는가? 주최 측을 알지 못해 단속을 못했는가? 경찰은 11번의 112 신고를 받고도 무엇을 했는가?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보고만 있었단 말인가? 당국의 관리들은 생명의 이깁함을 느끼는 현장에서 선조치 후 보고를 단행할 용기가 없었단 말인가? 둘째, 인파의 압사 속에 숨이 쉬지 않는 질식의 순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돈도 금도 아닌 한 모금의 공기였다. 압력으로 숨이 막혀오며 가슴 속에 피가 거꾸로 솟구칠 때 그렇게 절실히 필요했던 한 움큼의 산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숨을 막아 죽인 것이 아니라 불통제 무질서 바이러스가 숨을 막아 죽였다. 셋째, 숨 쉬는 것이 미안한 이 슬픔의 나날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향한 차별 없는 돌봄과 보살핌으로 서로 도우려는 따스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슬픔을 아파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주관하는 죄인들에게 오셔서 죄를 대신 져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탄압하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버림받은 생명들을 차별 없이 돌본 사랑의 승리였다. 우리도 말없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벼락맞은 듯한 충격 속에 있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애도하는 시민이 되길 바란다. 이태원 참사 슬픔을 아파하며 광야에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것인데, 첫째는 당국자들. 국민의 세금으로 누리고 있는, 살고 있는 당국자들, 행안 당국, 국민의 행정 안정을 돌보는 행안 당국 장관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런 위태로운 때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당국이 이 상황을 보면서 빨리 조치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11번의 이 112 신고가 접수됐어요. 그런데 거의 무시했습니다. 지금 압사당할 것 같다는 이러한 보도가 그들에게 접해졌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58명의 경찰복을 입은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시를 했어야 됩니다. 지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통제를 해서 이거 거리를 좀 유지하도록 가서요. 만들었어야 돼요. 공간들을 두고 이걸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들이 그들이 보면서 가져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조치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매뉴얼이 없었답니다. 매뉴얼은 냉장고를 이렇게 가동하면 됩니다라는 이런 순서가 적힌 법칙이에요.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생명의 안정과 생명을 구조하는 데는 매뉴얼이 필요 없습니다. 매뉴얼을 대로 해도 죽어요.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우선 구해놓고 봐야 돼요. 우선 구해놓고. 그래서 이게요, 전부 핑계입니다. 핑계고, 이게 이 당사자, 당국자들이 이건 참사거든요.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이거는 참사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행안 당국에서 봤어야 되고요. 이런 상태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껴야 되고 그걸 빨리 보고 대처해서 경찰들을 출동시켜가지고 거리를 만들고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 하나 안 했어요. 뒷북치는 경찰. 사고 끝나고 나면 수습하기 위해서 원인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출동하는 경찰. 이게 참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혜가 없는 이 나라 행정부 그래서 이들을 믿을 수 있는가?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아서 학교 공부 잘하는 것이요, 범사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머리는 아니에요. 학교 공부 잘한 것이 머리 좋은 것이 아니고요, 공부 머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상황을 대처하는 머리는 지혜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머리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접신자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접신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를 찾았잖아. 그리고
직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히스기야 왕은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응답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금식하며 월며 이렇게 모든 당국자들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로 그 성이 안전을 얻고 침략군 아수르 군대가 18만이 하룻밤에 죽고 왕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러한 이 청와대가 돼야 되고 대통령실이 돼야 되고 행정부가 돼야 되고 인간의 머리 전문가들 의견 좋죠. 그러나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네. 제가 어제도 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프랑케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하면은 최고의 좋은 대학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좋은 대학, 거기에서 사울이 공부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거기에서 배운 자존감, 유대인으로서 배운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리고 율법, 이걸 가지고 자기의 존재성,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이게 깨집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프랑키가 이게 깨지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깨지게 되고 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받은 그 모든 지식들이 티끌에 불과했다라고 자서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7년 신학 수업을 최고학부에서 받았는데 그런 7년 신학 수업을 받은 신학이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조명되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박사들의 수많은 박사 학위 보따리를 갖다 놓은 것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귀중하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생명 얻고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의 진리에 접속이 되고 그 지혜가 심령 안에 빛을 주며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공부 못 있어도 괜찮아요. IQ가 낮아도 괜찮아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가장 사람들의 똑똑함을 보따리로 모아놓은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죠. 어느 교회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가정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가정, 심령, 기업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지혜를 앞에 길잡이로 세워놓고 가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럴듯한 것 같은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느니라. 사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한 때에는 길 잃은 세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물속에
세월호 물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물속에 잠겨 물이 차와 들어갈 때 공기가 빠져나가잖아요. 숨을 못 쉬고 물을 먹으며 물이 채워져 올 때 정말 필요한 건 공기 주머니입니다. 공기 주머니 속에 있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없는. 엊그저께 압사당할 때 누르면 눌려가지고 엎어져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때 조금만 이게 숨통이 터져갖고 공기가 들어오면 한 줌 공기만 들어도 숨통이 쉬어지면 살거든요. 그런데 한 줌 공기가 그들을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한 줌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한 줌 공기를 그 누구도 갖다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압사당하고 죽어가는 그들뿐만 아니고 선체로 압사당한 자들이 선체로 좌우에서 압사해가지고 거기서 압사당한 채가 있었다니까요. 엎어져서 눌러갖고 압사당했지만 선체로 압사당해 죽었다니까. 아, 놀랍죠. 그래서 참 그렇게 압사당하는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뭐겠어요? 공기잖아. 돈도 아니에요. 금도 아니에요. 아파트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공기입니다. 공기. 그런데 공기를 누가 줄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천국에 있는 생명의 공기를 갖다 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천상의 참 공기, 숨의 공기, 생명의 이 공기, 생명의 숨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의 생명의 숨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만이 갖다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아픔을 당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세기에 우리 이 초대교회 하게 되면 165년, 265년, 365년 이 어간을 초대교회로 전부 다 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공권력의 탄압 속에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는 그들은 인간의 인권을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로마 이 사회에 165년 전염병이 휩쓸었고 265년 전염병이 휩쓸었고 365년 전염병이 휩쓸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이 교도들은 죽은 사람들을 길에 내버리고 자기 형제 가족도 내버리고 도망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난을 피해서 도망가기에 급급한데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나와서 그들을 돌보고 치워주고 묻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름 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계속 돌보고 우리 자기 가족, 이교도의 가족, 핍박하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돌봤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아가페라잖아. 아가페는 아가페는 거예요? 아가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것. 적이다, 아군이다, 저 사람 나한테 유익을 줬다, 해를 입혔다 안 가리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잘못 따지지도 말고 잘못 많아 이런저런 것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상처만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가슴을 품어주고 이때는 우리가 뭔 말을 하면 안 돼요. 슬픔을 당하고 벼락 맞은 충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슬픔을 옆에서 같이 느껴주고 아파해주는 이것만이 최고의 도움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돼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력을 입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